인사하겠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인형입니다. 당신은 제 이상형 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욥기, 전도서, 잠언은 성경에서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의 문학은 인간의 삶과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지혜 문학, 그 중에 잠언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질서와 인과응보를 강조한 규범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잠언의 말씀들이 거의 다 규범적 지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열매를 많이 거두고 게으르면 거두는 게 없다. 이런 인과응보적 규범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지혜의 이야기가 잠언에는 대부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반면에 욥기는 같은 지혜 문학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현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하는 성찰 혹은 반성적 지혜라고 부르는 지혜, 이 두 가지가 지혜 문학 안에는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인과응보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를테면 욥의 고통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반성적 지혜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못 들은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욥의 이야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은 이 반성적 규범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 교회는 이것까지도 반성적 지혜가 아니라 규범적 지혜로 담아내려는 막무가내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그만큼 고난을 겪었더니 갑절에 복을 주시더라, 이런 논리입니다. 사실 욥기는 그 마지막 대미의 이야기 속에 지혜 문학이 주는 엄청난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욥기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종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건강까지 잃어버리는데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것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욥과 같은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막막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하나님, 예전처럼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은 무너진 것들을 겨우 다시 세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무너진 자리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찾았는데 잘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산 책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또 함께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회복의 목록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유보다 존재의 가치를 욥이 먼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42장에 보면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갑절이라는 말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전 것보다 갑절, 야, 나도 하나님이 절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 얼마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날 때 저는 제 기억으로 저는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일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엄청나지요.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다 받으셨어요. 갑절, 몇 곱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할 때 아직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서 가로 열고 아파트 가로 닫고, 하나님 복 주세요 가로 열고 5층 상가 가로 닫고,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극을 많이 보시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빠져 사셨습니다. 주일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전날에도 사극을 몰아보았습니다. 기도 준비가 부족했지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자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세우셨으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이 무섭습니다. 물질에 우리가 온통 관심을 쏟다 보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갑절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에게 늘어난 재산들을 자꾸만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그러나 단순한 물질의 회복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잃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난 책입니다. 에릭 프롬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욥의 이야기는 에릭 프롬의 관점에서 소유에서 존재의 삶으로 넘어가는 영적인 위대함이 담겨있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릭 프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욥의 삶의 가치는 소유에 있었습니다. 1장을 한번 보면요, 그 내용에 한 번은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산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반기를 듭니다. 9절 10절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욥의 소유물을 한번 건드려 보시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소유욕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탄이 먼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요, 그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괴테의 발전이라는 시를 하나의 존재 양식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견이라는 시입니다. 나 숲속을 거닐었네. 그저 나 홀로 아무것도 찾으려 하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이었네. 그늘 속에서 나는 보았네. 작은 꽃 한 송이 서 있는 것을 별처럼 반짝이고 아름다운 눈동자처럼 나는 그것을 꺾으려 했네. 그러자 꽃이 갸냘프게 말했네. 시들어버리기 위해 제가 꺾여야 하나요? 나는 그것을 모든 잔뿌리까지 파내어 아름다운 집 옆
정원으로 옮겨왔네. 그리고 다시 심었네. 조용한 자리, 그 자리에 이제 그것은 늘 가지를 뻗고 그렇게 계속 꽃을 피우네 라는 시입니다. 꽃을 꺾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소유를 삼으려 했던 그에게 욕망이 있었습니다. 꽃이 들려주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니 꽃의 존재가 인정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이 존재론적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꽃을 꺾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첫 장을 보면요,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 그의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욥의 소유물이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 그의 소유물 가운데 바로 앞에 나오는 마치 자녀들까지도 욥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의 재산 목록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타, 낙타, 소 이런 재산 목록 앞에 그의 가장 으뜸이 되는 소유물, 그의 자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 7, 딸 3이라는 숫자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릭 프롬이 말하는 소유의 양식의 삶입니다. 당시 사회 통념상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녀는 가문의 번영을 위한 자산이나 힘 정도의 상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 안정감은 그가 소유한 것들에 뿌리를 두고 살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10명의 자녀를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그랬기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의 고통은 극심했지요. 그는 단지 재산과 자녀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를 다 잃음으로 그는 전부를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42장 5절 6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아멘. 귀로 듣기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새 번역은 훨씬 더 우리에게 쉽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소문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존재의 가치가 비로소 더 확실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5절에서 회개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합니까? 물질을 많이 주신 것에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그가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의 삶이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은 그의 회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만큼 소중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존재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욥은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는 언제 합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회개하면 잔치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세리마태가 회개를 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매번 3번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모두가 다 회개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유가 중요했던 인생의 가치가 존재의 소중함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그들에게 회개가 찾아왔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실까요? 8절에 이런 본문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소유의 절반은 이미 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 재산은 이미 절반이 줄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예. 내 소유의 절반은 누구를 줍니까? 가난한 사람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절반 띄어서 주기로 이미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좋겠지요?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남을 속인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러면 재산이 또 줄었을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소유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었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유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가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8페이지 중에 4페이지 지났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설교 4페이지 지났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원래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주어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고백의 의미, 바로 내 인생, 소유의 인생으로 이제는 허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 재산 다 합쳐도 이 사람 재산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1000분의 1이 되지 않아요. 1000분의 1이. 10,000분의 1도 될까요? 아마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자식과 상의하고 유언을 했습니다.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몇 프로요? 99%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그거다 10억만 주지.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한 게 난다는 겁니다. 아직도 소유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제 잘못된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요. 존재의 가치를 그러나 그는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욥은 갑절의 은혜가 아니어도 고난 이전에 욥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욥의 고난 이전의 재산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정도 재산이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재산을 갑절로, 고난을 당하면 갑절로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이 7,000마리입니다. 양꼬치 장사만 해도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소가 500결이입니다. 500결이면 1,000마리입니다. 제가 송아지 가격을 한번 인터넷에 알아봤더니 450만 원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면요, 여러분 1,000마리니까요 45억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여러분 낙타 3,000마리, 낙타 한 마리 얼마쯤 할까요? 요즘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한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느냐? 3,000마리니까 900억, 3,000만 원 계산해도 900억 나오는 겁니다. 계속 안 놀라실 거잖아요, 여러분은요. 이 정도 재산이면 여러분 저 같으면 고난 안 당합니다. 요금은 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 속에서 갑절이라는 단어에 눈이 휘둥그레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 욥은 사랑하는 자녀를 여를 잃어버렸다는 걸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 그 아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은 구약 안에서 존재론적 삶을 살아간 사람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하시지요. 이 떠남은 모든 소유를 떠나라, 존재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소개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이것은 썩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주셔서 노예와 땅까지 다 쉬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오로지 기도하고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사랑하고 마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로 인한 하나님의 복이 언급되는 것이지요. 욥기 42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니네 욥에게 가서 사과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량 7을 가지고 와서 제사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언급된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제물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친구들 간의 관계의 회복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화해의 복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의 친구들만 이제 온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함께 왔습니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자, 캐시타는 뭘까요? 여기 캐시타는 족장시대에 사용하던 화폐의 단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도 그런데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확히 압니다. 캐시타 뭘까요? 캐시입니다. 돈 내고 간 겁니다. 제 해석이니까 믿지는 마십시오. 금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코에 거는 코걸이와 귀걸이를 말합니다. 팔찌는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욥에게 시드머니가 되어서 갑절의 재산을 모으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왜 이들은 돈을 주고 이렇게 귀금속을 욥에게 갖다 주었을까요? 증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요? 관계 회복의 증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값진 복이거든요. 소유하지 말고 존재하라는 그 관계에 복을 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난 속에서 억울한 삶을 욥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욥이 고난과 역경보다는 갑절이라는 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 욥은 갑절의 물질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욥은 성숙이라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욥에게 엄청난 신앙의 성숙이 찾아왔습니다. 외형적인 갑절의 것보다 내적인 변화와 성숙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욥의 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딸을 낳으면 부모님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고스란히 그 이름에 감정이 드러나기도 했지요. 이를테면 아들이 아니어서 섭섭하다 해서 이름이 김섭섭, 박서우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후남이라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이 후남, 딸은 이제 그만 낳게 해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딸 그만 이런 이름도 있었지요.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가족의 실망 섞인 표정과 한숨을 마주해야 했을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서적 상처로 남게 되었을 것이지요. 요즘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은 너무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도 너무 애지중지 여기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부모님들이 골방에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 아들이 둘인 집은 서로 이제 미루다 보니까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이렇게 밀치고 저렇게 밀치고, 그래서 아들 둘인 집은 부모님이 길에서 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반면 딸이 둘인 집은 비행기 안에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서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참고로 저는 딸이 둘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나밖에 없는 집은 어디서 죽을까요? 너무 아끼는 딸이라 그냥 싱크대 앞에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에도 남아 선호 사상이 존재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가장이 아이를 낳으면 그 발밑에 아이를 갖다 주면 들어 올리면 그 아이는 집에서 키우는 거고 발로 툭 밀어버리면 그 아이는 밖에다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자아이일 경우가 많았다고 하지요. 욥이 고난받기 전에 욥도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딸들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고난 이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욥의 아들들은 생일마다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생일을 차려줬다는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을 불러다가 함께 밥을 먹는 정도였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도 아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딸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딸들은 찬밥 신세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을 마치고 욥은 달라졌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았죠. 말라, 노아, 호글라, 디르사, 밀가라는 5딸이 있는데 그 딸들의 남자가 그 가문에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그 딸들에게는 기업을 물려주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외에는 딸에게 기업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욥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아들들의 이름은 없지만 이제 딸들의 이름이 비로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에게도 이제는 아들과 동일하게 유산까지 분배할 뿐만 아니라 확고히 고난 이후에 달라진 딸들에 대한 욥의 태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 이해했겠지요. 고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여자는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딸이 밖에 나가서 강간을 당하면 지창금을 들고 와서 강간범에게 딸을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힘내십시오. 마지막 페이지, 설교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설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고난받기 전 욥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남들 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습이 그러니까, 딸을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부당한 고난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못이 전혀 없는데 그는 고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구나. 욥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는 세상에는 부당한 고통이 있음을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딸들이 겪었을 아픔과 소외감 그리고 좌절감을 그는 함께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은연중에 무시하고 외면당하다가 결국 사고로 죽은 딸들에 대한 아픔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가 낳은 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롭게 지어주며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칭찬하는 대목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본문 14절 시작. 아멘. 욥기에 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엄청난 욥기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전에는 무시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미마,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시야, 이것은 계피 향입니다. 게렌합북, 이것은 눈 화장에 사용되어지는 가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 딸의 이름의 뜻,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여성임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의 이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하지요. 주로 SNS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소비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욥의 딸들은 당대 최고의 인플루언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류 최초의 인플루언서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욥이 받은 진짜 갑절의 복은 여전히 우리 눈을 휘둥글하게 만드는 소나 양이나 낙타가 아니었습니다. 소유론적 삶이 존재론적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갑절의 복이 아닐까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갑절의 복은 아닐까요? 이유 없이 부당당하고 소외와 외면을 당하는 이들에 대한 헤아림, 이것이 진짜 갑절의 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갑절의 복이 무엇이고,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정말 우리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 물질이 아닌 더 가치 있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존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